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71편 5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시편 71편 5절부터 9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아멘. 시편 71편은 표제도 없고 저자가 누군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과 문체 그리고 시인의 그 절절한 간구를 보면 다윗이 노년에 지은 시다라고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 시편 70편이 다윗의 시편이거든요. 그런데 시편 70편 1절이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라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71편 12절에도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똑같은 기도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시편 70편 2절에도 보면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또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시편 71편 13절에도 보면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하는 것을 봐서 시편 70편의 그 다윗의 시편과 유사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다윗이 지은 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시편 71편은요, 그 시인이 노년이 되어가지고 지금까지 평생에 하나님을 섬기고 온 자신의 신앙을 회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와 찬송을 하면서 자신의 영적 유산이 후대의 그 다음 세대를 거쳐서 계속 이어지기를 원하는 그 같은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시인은 평생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송하며 신뢰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노년이 된 거예요. 노년 그러면 몸이 점점 약해지고 또 정신도 희미해지고 모든 면에 있어서 약해지거든요. 그리고 또 시인의 그 삶이, 지나온 삶이 그렇게 평탄하거나 뭐 그러지 않았어요. 고난과 핍박이 많았습니다. 그 4절에도 보면 뭐 악인의 손, 불의한 자, 흉악한 자의 손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봐가지고 그 시인의 그 지나온 삶이 그렇게 평탄한 것만은 아니고 주위에 늘 원수들, 대적들이 많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의 주변에는요, 하나님이 저를 저버리셨다라고 조롱하고 또 그런 원수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평생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했던 것입니다. 이런 시인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인의 신앙 고백은 한마디로 나는 모태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평생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라고 어릴 때부터 신뢰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6절에도 보면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다. 시인의 그 신앙은 아주 분명합니다. 내가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주님께서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모태 때부터 주님을 의지했고 어린 시절부터 주님을 신뢰했습니다. 나는 평생에 지금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시인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의지했다라는 말은요, 전 존재를 던져 맡겼다라는 완전한 신뢰의 언어예요. 그냥 뭐 의지했다, 그냥 단순히 의존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야. 나의 전인격, 전 존재를 하나님께 완전히 맡겼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택하셨다라는 말은요, 주님의 그 주권적인 구별, 선택과 부르심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시인은 자신의 삶이 어렸을 때부터, 아니 어머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아니 그 전부터 하나님의 선택 안에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한 겁니다. 이게 시인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시인이 이렇게 의지했던 하나님, 시인은 입술로만 신앙 고백한 게 아니었어요. 실제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했던 겁니다. 시편 71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라고 기도하고 있고요, 3절에도 보면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반석과 요새라는 말은 안전한 지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특별히 전쟁이 났을 때 군사적인 어떤 요충지, 어떤 군사적으로 안전한 그 안전지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또 시인은 단지 그 마음으로만 하나님에 대한 이와 같은 굳건한 그 믿음을 고백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 속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또 원수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있을 때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피하였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오히려 떠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 시편 71편 시인은요, 평생에 하나님을 신뢰했으며 특별히 어려운 일 당할 때에, 위험한 일 당할 때에 하나님께 피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적인 피난처로,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나의 요새요, 나의 피난처라고 실제적으로 고백하면서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의 신앙은요, 하루 이틀 지나고 끝난 것이 아니라 평생 동안 이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노년이 된 거예요. 평생에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했던 시인이 이제 노년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간구합니다. 9절에 보니까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18절에도 보면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라고 간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를 버리지 마시고 노년의 때에, 내가 힘이 약해질 때에 나를 떠나지도 마소서, 이렇게 시인이 그렇게 간구한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버릴까봐, 하나님이 나를 떠날까봐 염려해서 이런 기도 드린 게 아니에요. 시인은 분명한 그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으로 살았잖아요.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았잖아요. 그랬던 그가 노년이 되어가지고 힘이 없어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릴까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그래서 하나님이여 내가 노년이 됐을 때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내가 힘이 빠질 때에 나를 버리지 마소서, 이렇게 기도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그 18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자신이 늙고 힘이 없어 아무 일을 못할 때까지는 자신이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명자로 살기를 원하였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명자로 살기로 한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노년이 되었지만, 내가 힘이 빠지고 있지만, 내가 아무것도 못할 때에 이르기까지, 그때까지도 나는 주의 능력 후대에게 전하고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나에게 힘 달라는 거예요.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에게 계속해서 힘 주셔서 내가 끝까지 정말 아무것도 못할 날이 올 때까지 내가 주의 사명자로 살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라는 거예요. 17절을 보면은요, 시인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을 전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내가 전하는 자로 살았습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근데 이제 내가 노년이 되었고 내가 힘은 별로 없지만, 내가 지금까지 내가 누려온 복음의 유산, 기도의 유산, 신앙의 유산, 이것들을 내가 후대에도,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 전하기를, 계속해서 전하기를 원하는 시인의 그 마음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 나를 끝까지 붙잡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유스 시절, 그러니까 중등부, 고등부를 거쳐서 이제 대학을 가잖아요. 그러면 대학을 가게 되면 신앙생활을 잘 등한시하고 심지어 믿음에서 떠나는 친구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거는 뭐 그때뿐만 아니고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렸을 때는 부모님을 따라 믿음 생활 잘하다가도 이제 대학에 가고 나면 이제 자기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고, 어디든지 가고 싶고, 어디든지 갈 수 있고, 하고 싶은 것 모든 거 할 수 있는 나이가 되니까 이 차츰차츰 믿음에서 멀어지는 그 같은 이 아이들도 많습니다. 그리고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면서 교회 일도 열심히 앞장서서 섬겼던 그런 사람들이 은퇴하고 나면 신앙생활도 은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주일도 성수 잘 안 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은퇴하면 좀 시간이 여유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디 여행을 가더라도 평일 가면 되잖아요. 평일날 가면 뭐라고 합니까? 근데 꼭 주말에 주일을 끼고 또 여행 가는 사람도 있어요. 은퇴했다고 헌금 생활도 잘 안 하고, 은퇴했다고 대접받으려고 하고, 섬기는 일을 잘 안 하려고 하고. 그런데 오늘 시편 71편의 시인은요, 그러지 않았어요. 노년의 때에 계속해서 사명자로 살기로 원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누렸던 이 놀라운 그 신앙의 유산, 복음의 비밀, 하나님의 능력, 성령께서 주시는 그 권능의 그 놀라운 비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전해주며 살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부지런히 전하며 살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노년이라고 해서 사명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노년에 따르면 우리가 그 어떤 때보다도 우리의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후대에 전하고, 그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며 사는 그 사명자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의 고백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나이가 들어서 힘은 점점 빠지지만
그래도 나는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고 더욱더 주님께 기도하고 내 내면은 점점 강건해져서 주의 일을 위해서 끝까지 사명자로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결단이 오늘 본문을 지은 시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노년이 되면 손에 힘이 빠지는 거 당연한 겁니다. 봉사의 체력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힘으로 섬기는 일은 잘 못해요.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이가 먹을수록 몸으로, 머슬로 섬기는 일은 잘 못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노년이 되어도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노년이 되어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노년이 되어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시인의 그 노년의 감사 찬송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절에 보니까는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계속해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찬양하리이다, 찬양하리이다, 비파로 수금으로 찬양하리이다. 23절에도 보면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그러니까 이 시인은요, 찬양할 때에 기쁨으로 찬양하고 그 영혼이 즐거워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인은요, 인생을 살면서 형통할 때에 주님 가까이서 주님을 즐거워했습니다. 그러다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때가 찾아오면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와 찬송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시인은 모태로부터 어린아이를 지나 장성한 청장년을 지나 노년에 이르기까지 평생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더욱 새로워지도다. 이러한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인이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몸은 약해지지만 우리의 내면, 우리의 영은 날마다 강건해져서 더욱더 기도와 찬송의 깊이가 더해지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더욱더 강건해져서 나이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시지도 않고 버리신 적도 없고 앞으로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이고 우리를 버리시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떠나시지 아니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돌봐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도 평생의 주님을 내가 신뢰하고 의지하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무너지지 않는 성읍은 없어요. 이 세상에는요,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안전지대는 어디에나 없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시고 우리의 피할 바위이시고 우리의 요새이십니다. 지금까지도 그랬듯이 앞으로도 영원토록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시고 우리의 요새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라고, 나의 반석이라고, 내가 그 안에서 내가 안위함을 얻노라고, 내가 거기서 안전함을 누린다고,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과 29절에 보면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니까 아무도 예수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만유보다도 크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니까 아무도 아버지 품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
우리의 구원은 안전하고 확실하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 빼앗는 것은 둘째치고 만지지도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평생에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평생에 주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폴리갑이라는 믿음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폴리갑은요,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고요. 그 86세 되었을 때에 이제 잡혀가지고 화형에 처할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때 로마 군사가 그를 회유합니다.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그러나 그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님은 86년 동안 한 번도 나를 부인하지 않으셨는데 이제 와서 내가 어찌 그분을 부인할 수 있겠느냐. 그는 결국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찬송을 부르면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실하신 주님은 우리의 시작이셨어요. 영원 전부터 우리를 택하심으로 우리의 이 하나님 안에서의 삶이 시작된 겁니다. 모태에서부터, 그리고 어려서부터 우리 평생에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우리의 생애도 노년이 되어서 우리의 힘이 점점 빠져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찬송할 수 있으며 기도할 수 있으며 내가 누렸던 이 복음 안에서의 이 비밀과 부유한 것들을 우리의 후대에도 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이 일만은 결코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86세의 폴리갑이 불이 활활 타오르는 장작 앞에서도 주님은 나를 한 번도 부인한 적이 없기에 나도 주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라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을 지켰듯이 우리도 인생의 마지막 호흡이 닿는 날 되어서까지 주님은 나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고 버린 적도 없고 나를 부인한 적도 없으시니 나도 끝까지 주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주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이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다음 세대 대를 이어가면서 신앙의 유산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